구약 성경 속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여러 가지 얼굴,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그리고 지으신 당신의 이 창조 세계를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붙드시는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좋은 꼴을 먹이시고 또 실만한 물가에서 또 마시게 하시는, 돌보시는 좋은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가면은 바로 끊임없는 부정과 죄 가운데서도 좋은 신랑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또다시 받아주시고 또다시 품어주시는 좋은 신랑이자 좋은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대하면은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이분의 얼굴, 이분의 이미지는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이 3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언약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느냐, 바로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의 원수요 대적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곰과 사자처럼 이 불신앙에 이 배역한 이스라엘을 숨어 기다렸다가 곰과 이 사자처럼 삼켜서 찢어서 먹는 두려운 얼굴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3장에서 보면은 자기 백성을 관역으로 삼아 놔놓고 자기 백성의 심장에 활을 쏘시는 그런 두려운 분이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의 인생의 길을 큰 돌로서 담을 쌓아가지고 인생의 길들을 막아버리시는, 장래를 막아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 예레미야 애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너희들이 불순종하면은 내가 이런 언약의 저주를 내리겠다, 그 말씀하신 약속을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생생히 이 예레미야가 경험한 것을,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약속을 실행하신 하나님, 그 저주를 원수처럼 대적처럼 맹수처럼 그렇게 실행하신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빼버리면, 이것을 읽지 않으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얼굴, 그 생생하신 분노의 하나님의 얼굴을 이 예레미야 애가만큼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또 생생한 주님의 두려운 얼굴을 이 예레미야 애가만큼 구약 성경 전체 39권 가운데 이런 성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3장의 이제 초반을 넘어서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는 이 19절부터는 시인의 이제 이 의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3장 전반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맹수로서 언약의 백성을 찢어 죽이는 그런 심판주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이제 이 19절부터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다른 성품을 또다시 기억하고 고백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는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먼저 오늘 시인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당한 고초와 재난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오늘 이것을 먼저 간구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900년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긴 역사 가운데에 중간중간에 외적의 침입 전쟁들도 있었고 기근도 있고 질병들도 있었지만은 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시드기야 왕을 기점으로 해서 이 멸망의 시점에서 당하는 이 환난과 이 고난은, 이거는 이전에 900년 동안에 당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인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특히 2장 3장에서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스라엘의 원수가 돼서 직접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지휘해서 언약의 백성을 전멸시켰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90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전쟁을 경험했지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이 언약의 백성들이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엄청난 이 재앙을 경험했는지 이것을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이 시인과 이 유다의 경건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난 수년간 일어났던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학살 그리고 파괴, 이 포로됨,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지고, 그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이 피바다를 이룰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도살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 이 무시무시한 것을 기억을 할 때에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절망이죠. 절망.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제 우리의 보호의 손길은 떠났다. 그래서 내가 낙심이 되오니. 이 예레미야도 당연히 다른 경건한 사람들처럼 큰 낙심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이 되고 이 좌절되고 절망이 오늘 21절에서 어떻게 또 새롭게 작용하느냐,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당하였던 이 환난과 이 재앙과 이 살육과 이 파괴를 깊이 이 선지자의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쟁의 트라우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전쟁에 참전하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에서 특별하게 전쟁 트라우마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마지막 전투에 참전했던 것이 월남전이지 않습니까? 그 후에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거의 경비 수준의 그 참여인 거고, 실전에 참여해서 사람을 쏴 죽이고 동료가 죽는 것을 본 것은 월남전이에요. 월남전이 우리에게서 마지막 실전의 경험이죠. 그런데 월남전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 군이나 그 당시에 우리 의식이 전쟁 트라우마 관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에 참전했던 사람들 중에서 자살자들이 많아. 그 끔찍한 장면을, 그 악몽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아니면은 탈레반과의 전투라든지 이 전쟁에 참전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관리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전쟁 트라우마가 이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회적 범죄까지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살육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생생한 장면을 이 예레미야는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이 경험을 지금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완전히 이것이 모순과 역설과 같은 이 말씀을 여기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트라우마 같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이 선지자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소망의 근거를 이제 22절, 23절,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 바로 여호와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미 1차 포로 때 끌려가 있는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이 골방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성전 골방으로 들어가니 그 골방 속에 온 이 사방벽에
이 하나님 백성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의 짐승과 벌레와 모든 우상들의 형상들이 이 골방 속에 성전 안에 다 새겨져 있었죠. 거기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향불 피우면서 그 우상들 앞에 절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5명의 제사장들도 또 그 짓을 해요. 제사장들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뒤로 하고 등을 돌리고 바로 태양을 향해서 25명의 제사장이 태양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무스라고 하는 이 우상을 향해서는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여성들이 또 통곡을 하면서 담무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이 유다는 철저하게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러면은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 지키는 것이 언약이지 않습니까? 일방이 파괴를 하면은 언약은 저절로 깨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지금 하셔야 될 일이 뭐죠? 유다 편에서 언약을 철저하게 깼으면은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만들고 새기고 향불을 피우면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되 살육을 하되 일부분을 남겨두셨죠. 일부분을 남겨두셔서 농부가 되게 하고, 그리고 포도원지기를 하여서 가장 비난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포로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진멸시키지 않고 살려두는 거잖아요. 살려두면서 주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70년을 너희들은 이 포로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 70년을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70년 후에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 여러분, 이 70년의 이 절반이 되는 이 시기에 여호야긴 왕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죠. 37년 만에 풀려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70년 지나면 반드시 해방과 자유를 줄 것이라고 하는 이 먼저 보증을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70년 만에 수만 명의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에 상응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벌은 진멸이에요, 진멸.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일부의 사람을 살려두셔서 농부가 되게 하고, 또 일부의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가산을 또 모으고 후손을 낳고,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고, 그 70년 중간에 확실히 돌아온다고 하는 그 정그로 여호야긴 왕을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그를 높은 지위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바로 이 언약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는 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이 궁일이 얼마나 큰지 무궁하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인에게는 23절에서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진멸을 시키지 않고 남겨두신 이 궁율과 이 자비, 이 인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비의 이 성품이 아침마다 새롭게 이 시인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인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참 그 사람 성실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참 그 사람 똑똑해 이런 말을 성질보다 더 좋아합니다. 또 그 사람은 정말 그쪽에 탁월해. 여러분, 탁월하다, 똑똑하다 이런 말은 좋아하는데 이 성실하다 말을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이건 그냥 미련하게 꾸준히 뭘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탁월하다, 아니면 뭐 뛰어나다, 뭐 똑똑하다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이 성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실하다는 이 말에 가장 가까운 우리말을 다른 말로 만약 환치를 시키면은 변함이 없는, 일관되는, 여러분, 사람이 한결같고 변함이 없고 일관되다는 이것은 정말 이것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은 변절되어서 탁월함이 떨어지고 뛰어남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일관된 이 성품은 정말 이것은 귀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맡겨보거나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거나 어떤 일을 시켜보면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충성스러움이에요. 그 충성스러움이 다른 형태로 보이는 것이 바로 성실함이죠. 그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변덕을 끌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를 맡기면은 꾸준히 그 일을 충성스럽게 일관되게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바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바로 주님은 당신의 이 성품 속성을 따라서 자비를 베풀 자에게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은 궁유를 베풀 자에게는 궁유를 베푸시고, 주님의 그 성품은 사람들처럼 변덕을 부리거나 사람들처럼 조울증 환자처럼 오르락내리락 너를 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속성과 이 성품을 따라서 일관되게 변함이 없는, 요동치 않는 그런 견고함이 주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징계하시고 파멸하시고 심판하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성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는 것. 문제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실하심이 근거해서 징계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에 있어서도 그분은 또한 성실하게 행하신다는 이것을 이 시인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1차적으로 땅이죠, 그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모세의 때 땅을 지파별로 이미 지도에 분별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집안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땅을 분배해가지고 인구의 수에 따라서 땅들이 균등하게, 너무 많은 그런 부자들도 있지 않도록 하고, 또 땅이 너무 없어서 가난하게도 하지 않고, 모든 지파와 가문과 집안별로 이렇게 인구 사람 수에 따라서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고팔지를 못하도록 합니다. 근본적으로. 물론 뭐 나중에 최후의 사고팔고도 하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한 집안과 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삶의 기반이 이 기업, 이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기업이라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는 이 고대 시대 때 인간이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또 아니면 친척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토지, 이것이 기업인데, 오늘 이 시인의 이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면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러분, 이 땅의 토지라든지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금부치, 은부치라든지 그것이 아니라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업이시다. 그분은 자비와 궁휼이,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시인의 이 고백,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부모님이나 우리들의 조상님이 많은 부유한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자식에게는 많이 물려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에게는 안 물려주고
막 이런 부모님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모님을 우리가 성실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삶에서 필요한 이 땅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다 균등하게 차등하게 이렇게 이 기업이라든지 토지를 분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에게 있어서 이 지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불타버리고 빼앗기고 상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나에게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아무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그를 바라리라.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사랑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세상의 번영과 부귀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 신앙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그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신뢰, 이 믿음만은 우리에게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이제 벗어나서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에 대한 이 성실하심에 대한 이 신뢰, 이런 신뢰를 가진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어떻게 이제 살 것인지 그 삶의 이 태도에 대해서 25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린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리는 자,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태도에 관한 부분이고, 바로 뭔가 하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이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를 설정하시고 이 질서를 주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녀이고, 그분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이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존재, 또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질서이자 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이 바른 질서와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날 경우에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노를 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만약 어느 그룹의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요. 그럼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럼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한테 당당히 말하면은 아버지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래 아들아 필요하겠구나, 그래 여기 있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그런 아버지를 두고 소매치기를,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한 거야. 안 그러면 가게에 가서 뭐 필요한 것을 가방에 막 넣어가지고 도둑질을 잡힌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놔두고, 유능하고 재능 있고 권력 있는 아버지를 놔두고 왜 도둑질을 합니까? 왜 사기를 칩니까? 왜 엉뚱한 짓을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즉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구하는 영혼,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구하는 자, 바로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런 자녀들에게 보여줌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단순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살육과 파괴와 모든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징계예요. 영원한 운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환난을 당했을 때의, 심판을 당했을 때의,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을 때의 우리 인간의 태도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으면은 사람들 가운데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을 당해도 막 자랑을 하고 떠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신기하게도 환난을 당했을 때도 자신이 환난을 당했다고 막 떠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마 그 심리는 동정심을 받기 위한 그런 아마 심리가 작용을 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뿌리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뭐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또 우리가 무슨 일을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난과 역경에 처했다고 한다면 이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모든 행동을 1차적으로 멈춰야 돼요. 달려가는 길을 멈추고 뭘 해야 돼? 생각을 해요. 생각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지금 이 시점에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도 아니시고 자녀이 나에게 환난과 고난을 닥친 것을 모르신 분 아닌데 왜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여기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누구 책임이야? 나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을 끼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누가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냐? 여러분, 이거는 궁극적 답이 아니에요. 궁극적 답은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허용하셨으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반드시 있다. 악한 목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환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필요한 행동이 바로 잠잠히 기다림이 옳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환난을 당했을 때에 나팔을 불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떠들고 다니거나 여러 사람이 알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깨뜨리시고 나를 어떻게 꺾으시고 나의 무슨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참회케 하셔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지 이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것은 매우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27절,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고생도 젊어서 하는 고생이 낫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긴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젊은 이 시기라고 하는 한 시기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정한 한 특정한 시기를 지금 지정하는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 통시적인 전체적인 시간 속에서 지금 바벨론의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이 70년은 이 젊은 시기처럼 한 시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운명이 아니라 이 큰 긴 시간 가운데에 이 환난과 심판과 징계를 당하는 것은 이건 한 지나가는 시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당연히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당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멍에를 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징계와 이 환난과 이 고난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순순히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그것을 맞이하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서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멍에를 주님이 메우시면은 그 멍에를 잠잠히 혼자서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메웠기 때문에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키우다 보면 요즘은 소들이 뭐 다 축사안에서 사료만 먹고 종일 들어누이지만은 저희 어릴 때마다 이 집안에 소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소는 겨울 한철만 빼고 나서는 봄부터 늦가을까지 소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소를 최초로 이제 노동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매고 또 하나는 뭐냐? 콧뚜레를 뚫는 거예요. 왜냐하면 멍에와 콧뚜레는 이 두 가지는 그 힘센 소, 막 힘센 소는 600kg, 700kg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소를 통제할 수 있고 노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바로 콧뚜레 뚫는 거와 목에 멍에 매는 거예요. 이걸 딱 이제 멍에를 매버리고 콧뚜레를 딱 뚫어가지고 가장 연약한 이 코 점막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나무로 이 콧뚜레를 딱 뚫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밧줄을 묶고 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가 찢어지는데 아픕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이 체중을 가진 소를 통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멍에를 매게 하지 않습니까? 이 멍에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입장으로 볼 때는 바벨론의 환란이에요. 바벨론 포로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멍에를 메우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해요. 이 멍에를 메었을 때는, 멍에를 또 하나님이 매게 할 때는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친다 그처럼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순순히 항복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멍에를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앉아서 잠잠히 있어라. 여러분, 멍에를 매면 그냥 저항하지 말고 멍에를 벗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게 하나님이 메어주면은 그 멍에를 메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것이 본인에게도 나은 거예요. 멍에는 목에 이제 굵은 나무 토막으로 멍에를 메고 밑에 목으로 이 밧줄을 또 멍에를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절대로 못 벗겨요. 주인이 벗겨주기까지는 절대로 멍에를 풀 수가 없습니다. 콧뚜레도 마찬가지요. 콧뚜레는 그 억센 그 나무로 코를 뚫어가지고 콧뚜레를 만들어버리면 주인이 톱으로 콧뚜레를 잘라주기는 절대로 소 스스로 해결 못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어깨에 멍에를 매게 하면은 저항하지 말고 반발하지 말고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일 것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오류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멍에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고통이 찾아오면은 주님이 그 멍에가 고통인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70년이든지 1년이든지 멍에를 짊어지고 잠잠히 기다려야 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멍에 자체를 빨리 벗어버리려고 고통을 빨리 해결하려고 그 자체를 기도를 한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멍에를 통해서 교훈을 심어주고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로부터 그 사람을 분리시키길 하나님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멍에 자체가 무거우니까 빨리 벗어버리려고 하나님 이 멍에를 벗겨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니까. 멍에 벗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멍에를 쓰고 너의 죄와 너의 허물을 고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과 30절에서는 주님은 더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이제 이 멍에를 맨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라 그러면 소망이 있을지 모른다. 여러분,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는 이 의미는 뭔가요? 머리를 숙여서 이 머리가 이 땅에 닿아야 입이 흙에 닿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자신을 비천하게 철저하게 겸비하게 자신을 낮출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 30절에 보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여러분, 자기를 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피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때린 자들에게 뺨을 대주면서 뺨을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여러분, 치욕이 뭐죠? 오만 저주 어린 말과 욕설과 비난과 저주, 여러분, 입으로 사는 모든 비난에 대해서 들을 각오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재앙과 징벌과 쓴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하면 여러분 온전히 고쳐지지 않아요. 마치 이런 것 같죠? 여러분, 가을철이나 되면은 밭에서 이제 감자와 고구마를 캐잖아요. 감자와 고구마를 충분히 삶아가지고 젓가락으로 푹 찌려가 푹 들어가야, 그래야 이제 불을 끄고 먹어야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충 막 김이 푹푹 올라오니까, 솥에 김이 올라오니까 그냥 불 끄고 막 이 감자 고구마를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감자 고구마 썰 익은 거 먹어봤습니까? 정말 맛이 없습니다. 차라리 고구마는 센 거는 깎아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런데 반쯤 익은 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주실 때는 고난을 빨리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온 몸으로 전 인격으로 그 고난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 철저히 자기 깨어짐과 철저히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지는 거야. 여러분, 서있게 놔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온전히 우리 전인격으로서 그 고난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고쳐지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33절 마지막을 살펴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궁인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이제 이 시인이 하나님이 비록 고난 가지고 환난을 허락하시지만은 이것은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70년의 포로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이 예레미야는 굳세게 믿고 있습니다. 굳세게 믿고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완전히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징계를 당해서 내 삶이 철저히 깨어지고 철저히 땅바닥을 뒹군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심이 아니다. 지금 나를 고치고 있는 중이다. 나를 지금 깨뜨리고 내가 이런 징계와 이런 환난에 알고는 내 자가 워낙 강해가지고 절대로 나는 변화되지 않는 존재임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의 연속성에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신 것이다. 이걸 굳세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이 전쟁에 끔찍한 참상을 당하고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이 굳센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32절에서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서 궁인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러분, 비록 지금 전쟁으로 파괴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 사람들이 절망스러울 만큼 근심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공의의 성품과 함께 여전히 작동하고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사랑의 성품을 따라서 반드시 불쌍히 여기는 이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3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 본심, 하나님의 참된 본심을 이제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환난을 당하고 이 살육과 파괴를 당했지만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 도대체 뭐냐? 이 파괴와 파멸과 이 죽음이 본심이 아니고 도대체 뭐냐? 여러분, 비록 인생에게 고생과 근심을 하게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 수단이에요, 수단. 우리를 고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 다시 회복의 관계, 다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샬롬의 관계, 다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우리가 의존하는 관계, 믿는 관계,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엄청난 전쟁의 재앙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것을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에서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앞에 징계를 당하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는 시인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리를 배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진리를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주시는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말씀할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묵상할 때에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 따라 순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패역하기 때문에 말씀으로서 진리를 배우기보다는 환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깊이 우리 내면 속에 새겨진다는 것을, 이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수시로 이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더 찬란히 빛나는 그런 존재로 빚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허용하심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으며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모든 우리 지체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